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보통은 그 자녀의 이름을 아빠나 엄마가, 그죠? 부모님이 짓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미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알려준 거죠. 그렇게 지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죠?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동물들은 그런 영광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만이 그 유일무이하게, 그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능성도 있고, 그죠?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속성을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그 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그런 동물들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영적 죽음이 먼저 온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인간의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회복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당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잖아. 그죠? 전도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죄의 후손이에요. 그죠? 아담의 자손이잖아. 근데 그걸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걸 알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믿는 자 속으로, 그죠? 복음을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다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건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깨달으시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든지 자기 노력으로, 그죠? 자기의 그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그죠? 행복을 누려보려고, 또 권세를 누려보려고, 그죠? 온갖 그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망해가고, 그죠? 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에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잠깐만 하게 되고, 그죠? 오히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돌에도 빌고, 그죠? 나무에도 빌고, 어떤 뭐 유명한, 그죠? 그런 우물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거를 거기에다 대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절대 여러분들은 그 우상 그리고 두 마음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살겠다. 그리고 길이 열리겠다. 그죠? 해결이 되겠다. 그런 각오로다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의 핵심을 모르니까 아무리 막 전도를 해도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너무 귀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귀찮게. 하나님과 그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모든 문제도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죠? 자기들의 죄에서, 그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우리가 서론적인 것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있어, 원인. 그죠? 내가 잘못된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을 올바로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모르고,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은 모르고, 이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해결을 하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람하고의 이 상담을 할 때나 그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풀리고 녹아내리고 마음의 심령이 열리는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 사람의 심령을 알아줄 때, 그 속사정을 알아줄 때 입을 탁 다물고 전혀 대꾸도 안 하고 그러다가도 그렇게 다가가면 진짜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로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됐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모르고 계속 다른 거로 접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10년을 두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려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나의 영적인 문제, 그죠? 그런 죄의 문제, 심령의 문제를 고침받겠다고, 그죠? 말씀하시면 내가 잘못된 걸 고치겠다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라는 거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르고, 그죠? 부수적인, 내가 그냥 예배 그래서 외식을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척. 정말, 그죠? 율법을 지키는 척, 그죠? 율법을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냐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고통을 당하시고, 그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죠?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답답한 문제가 뭐냐면 미래를 모를 때예요. 미래를.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조바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염려만 하고 있는 거죠.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고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감사함으로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란 일찍이 주님이 나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선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을 말씀하신 바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요. 기도를 잠깐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냐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어렵게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될 때다. 그죠?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죠? 아모스 선지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신 후에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알아보고 있지만은, 그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랬잖아요. 그죠? 알려주셨잖아요. 또 요셉에게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좀 고민을 했지만,
그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그 알고 고민을 했지만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속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앞서가시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러한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 개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죠? 기도함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처음 가는 길을 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꺼놓고 길을 헤맨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틀기만 하면 알려줄 텐데, 몇 메다 가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하고, 물론 이제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내비가 또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죠?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면서 계속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때가 돼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계속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시대적인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시대의 징조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막상 축복을 줘도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면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죠?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겪든지 만나든지, 그죠?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또 이름과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죄에서, 그죠?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펴.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얻으면, 그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베푸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이나 부귀영화와 같이 복의 부수적인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인 걸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얻으면, 그죠?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우리가 잠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죠? 빼앗기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죠? 함께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놀랄 일이 있겠냐는 거죠. 그죠? 여기서 놀라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쳐다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왜 사람이 막 기절초풍한다고 그러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냥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완전히 막 놀란 표정으로 보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첫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죄 문제.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